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감사 생활을 하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세 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감사라는 이 말 속에 여기에 나타낸 뜻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감사하면은 여러분 느낄 감에다가 그 다음에 사리할 사자인데 이 사자를 자세히 보면요, 말씀 언변에 몸신자에 마디촌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붙어서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 느낄 감이죠. 그러니까 참 한문에 나타낸 뜻도 굉장히 언어처럼 많이 나타내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몸과 마디촌 모든 것에 감사가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몸으로 또 여러분 일마다 어느 하나는 선택하고, 우리는 감사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개도 좋을 때 웃어요. 개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자와 다른 것이고 그것이 짐승과 다른 것이고 창조한 만물 위에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서 지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 놓으면 감사할 조건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 주어진 환경 여건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크리스찬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은 직분을 맡았던 안 맡았던 다 통칭해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통칭은 성도란, 교회에서 직분 안 맡으면 그냥 성도, 집사, 권사 이렇게 쭉 부르는데, 사실은 모든 것, 목사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함께 거룩성자입니다. 도자는 무리도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택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가장 핵심이 바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이방 사람과 다른 것은 모든 것에 감사.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성경에 크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또 경배. 그런데 자, 우리가 예배하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 왜? 상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자에게 내 성은을 갚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성은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마리땡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감사는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배 의식을 갖추고 해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꽉 차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상달되지 않았잖아요. 그 근본이 뭐냐? 가인은 하나님 취직했잖아요. 응? 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분함은 어찌 미뇨 취직했어요. 언제 분이 생기느냐? 감사가 없을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참 감사하다, 정말 내 남편이, 그럼 화를 내도 여러분, 그래도 내 남편이고 정말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잘해주고, 또 그래도 저 인간이 살아있어야, 제 남편이 있어야 내가 서름 안 받고 어쩌고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면 나중에 오히려 사랑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암적인 요소는 분을 내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짜증내는 거, 저주하는 거,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예배가 방해되는,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죽은 곡식으로 제물 드린 것도 그렇지만은 마음에 부대가 차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분함은 어찌미뇨 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무엇을 하잖아요. 하면서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적을 했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할 때는 성을 내거나 원망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짜증을 내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들만, 해골대들만 모여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나갈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랬습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감사. 여러분, 시편에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아니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또 원래 캠프리시에 우리 기독교에 막 부흥의 불길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발상이 돼가지고 영국이 복음화되고 그분들이 또 미국에 건너가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 나라를 세웠는데, 큰 강대국이 됐는데, 그들의 모든 그 예배에 여러분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그 시간 우리 통성을 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그 미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그 시간에 참회 기도라고 선하세요. 참회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찬양이 전부 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주의 보혈은 멀리 갔더니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전부 다 불충하고 부족했던 것을 막 찬양을 올리면 그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 참여하는 그 시간에 임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막 그 가슴이 막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온몸에 진류가 흐르고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나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이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은 내가 의롭고 이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면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조금 잘못하고 여러분 교만한 것보다 100분 1000분 잘못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말 한 주간 동안 지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지만은 또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쳤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오히려 자기를 쳐서 이렇게 복종한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감사가 없는 마음은 눈보라치는 겨울밤, 겨울 날씨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가 없는 사람 보세요. 다 살벌해요. 나는 정치인들도 다 혈기 부리고 막 남을 막 그냥 막 오기로 막 욕하는 이런 사람 치고 말로에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야지. 우리 한국의 모든 이 개혁되고 정말 말씀으로 다듬어질 것은 뭐냐면 자기는 못하면서 남은 자꾸 까내고, 그리고 어떤 제시는 없으면서도 평가만 자꾸 하고, 그런 사람이 일을 맡아도 못해요. 잘해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잘해줄 수 있도록 그분이 맡았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는 것도 귀하고 밀어주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함께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는 수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환난에서 환난의 날에 건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사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게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신 약속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중에 역대상 21장을 1절에서 쭉 보면요,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 큰 교훈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권을 딱 잡고 나서 그때 우쭐해졌습니다. 여기서 내가 정말 데리고 나라를 지키고 또 내 왕권을 보존하고 또 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을까 하고 요압에게 계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100배를 더 강하게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도울 수 있는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걸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하고 다윗이 다 수를 세워보라,
칼을 들고 싸울 용사들은 몇 명이나 되며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얼마나 되며 유다 지파에서는 얼마나 되며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진 증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세어봤더니 요압이 막 전 이스라엘을,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럴 때 다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빼고 싸울 만한 분이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에서 40만 명이 있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현실로 여러분 많이 봐요. 여기는 여러분도 저도 무엇을 맡았던 위도 섬길 자가 있고 아래로 지도할 분이 많이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자체가 지도자에게 벌써 낙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재앙을 이제 3가지를 내리는데, 그때에 다윗이 깨닫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범했다고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죄를 자복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3가지 중에 그럼 1가지만 선택해라, 내가 1가지만 재앙을 내리겠다. 첫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내리는 것이 좋겠느냐, 또 2번째는 적군에게 칼에 피하여 그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니는 그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3일 동안 연병을 땅에 내리겠는데 셋 중에 하나 택해라.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3가지 재앙을 다 내릴 건데 하나만, 둘은 이제 다 디스카운트 해주고 제거해주고 재앙을 용서해 물리쳐주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정말 셋 다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다윗이 3일 동안 연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3년간 기근이 와도 큰 문제고, 또 강대국의 칼날에 막 쫓겨다니면서 그것도 큰 문제고, 그래서 짧으니까 3일 동안 연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3일 동안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재앙을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빌리는데, 오르난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다 제공해 주겠습니다, 소재 드릴, 번제 드릴 소도 여기 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열왕기상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값없이는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공짜로 주는 너희 그 재물이나 땅을 빌려가지고 내가 그대로 내가 공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진 않겠다. 값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땅값을 다 지불하고 속값도 다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았더니, 그래서 온역이 딱 멈추고 7만 명 죽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환난에서 건져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또 안 되고 여러분 했을 때 자신을 자책하면서 좌절하지도 말고, 환경 여건 시대를 탓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제단을 쌓고 성부를 거려야 됩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또 어딜 가도 꼭 한 가지 심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고생살인데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살아도 환난, 풍파, 건진, 걱정은 다 있는 곳인데,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예배를 통해서 성부를 걸으라, 예배를 통해서 성부를 걸으라, 예배를 통해 성부를 걸으라. 하나님 앞에 성경, 신구약 성경 다 봐도 여러분과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해도 정말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요, 위기 상황에서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통해서 성부를 걸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민심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왜 그렇게 교만해지고 왜 그렇게 우쭐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막 자기 일을 한번 과시하려고 했습니까? 그 21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충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은 선한 마음을 충격을 받게 합니다. 사탄들은 악한 마음을 충격받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사탄이 주는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 마지막 절 15절 보면은, 자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존자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라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응?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감사의 신앙생활은 응답을 받는 생활이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지나놓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 생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부르기만 해도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감사 생활 없고 불평 생활 있고 그러면요, 응답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려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 염려들이시오,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얼굴 보면 표가 나거든요. 안치 해도. 자, 오늘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맡길 수는 있어요. 예? 내가 해결 못해도 맡길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지도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고,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는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자꾸 속으로 대답만 해줘요. 그래도 듣진 않으니까. 예? 정말 우리는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 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을 때 언제 해결됐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병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저는 집회하다가요, 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형통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순금에 금이 흐르고 그리고 맑은 물을 마셔서 몸이 건강해지듯이 오늘 우리는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감사 신앙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 15, 16, 17 거기 보면 감사 세 절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따라하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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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사의 마음이 폭발되고 넘치고 생활하고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에서 건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